사무엘상 13장 우리 8절에서 12절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8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427페이지 우리 8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2절) 같이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2025년 12월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1월로부터 벌써 12월이에요. 우리가 매주 혹은 매월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뭐가 있죠? 목적이 있죠. 목적. 예. 목적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상업장을 열었다. 돈 많이 벌든 뭐 하든. 예. 여러분 때로는 병원에 가면 뭐 하려고 여러분 목적하러 가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밥을 먹을 때는 왜 먹는 거예요? 예. 소진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이 지나면 또 2026년입니다. 2026년에 여러분 가정 혹은 여러분 자체의 목적은 뭡니까? 누구나 다 인생은 다 뭐가 있다? 그렇죠? 길가에 여러분 노숙자도 목적이 있어요. 하루의 목적이 있다고요. 제대로 된 노숙자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면 언젠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나도 가정으로 들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다 이 목적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달을 지나왔고 내년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이런 목적이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이 선하게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어떤 집도 어떤 심령도 목적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목적이야. 영혼의 바람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뭐 다 목적이 있죠. 근데 이 목적이 왜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이 왜 잘 되느냐?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히 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나와 뭐와 맞아떨어져야 돼요? 목적과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은 다 다르죠. 다양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하는 목적은 결국 나도 이웃도 가정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자, 오늘 몇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따라 경건 밖에 있는 일을 뭐하라? 경계하라. 자, 요즘 우리가 새벽재단에서 우리 10계명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5계명. 자, 계명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명. 경계하여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이에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야. 지켜야 생명되는 건데 오늘 경건 밖의 일이라. 밖이란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벗어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오락, 문화라고 하는 뭐 배구다, 축구다, 여러분 뭐 많잖아요. 농구다.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웃이에요. 여러분 벗어난 라인에서 아무리 잘 던져봐야 벗어난 데서 아무리 골인을 시키고 여러분 농구 골대 들어가도 다 점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헛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12달 이제 12월인데 과연 경건 밖의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았는가? 오늘 첫 수요 예배에서 내 안에서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벌써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신앙이 단단해진다, 흐트러진다. 원래는 뭐 해야 되죠? 더 단단해져야 되죠. 연말 한 해를 결산하고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연초 새로운 계획 결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세상의 이름하여 망연해. 뭘 그렇게 잊을 게 많아. 예? 망가지는 것이 망가지는. 아 이거 망가졌네. 장로님 망가졌어요. 유리입니다. 유리. 이거 그걸로 실리콘으로 잘 다시 하셔야 돼. 아, 오래되니까 이건 처음 망가진 거예요. 밑에 거. 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벗어난 일,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상식 밖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경건을 다 훼손하는 거예요. 자, 6일 동안 말씀, 6일 동안 경건 안에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징금다리로 예배를 주고 새벽 제단에 예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로 움직여야 된다? 어떤 지렛대로? 경건의 지렛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타락의 지렛대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왕 경건 밖의 일을 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울왕의 오늘 첫째는 누구의 불경건일까요? 자, 사울왕이에요.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그죠? 사울왕의 무슨 경건?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왜 경건이 무너졌을까요? 따라합시다. 벗어난 예배로. 그는요 뭐가 벗어났다고요? 예배가 벗어났어요. 아니 나 예배했는데요. 예배 드렸잖아요. 벗어난 예배야. 벗어난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법, 경건, 룰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룰대지 이 세상은 다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타락이에요. 세상은 다? 세상은 다 룰 밖에 살아요. 룰 안에 살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룰 안에 살면 코베 가요. 내만 손해봐요. 아주 세상이 아주 만연해 있어. 그래서 뭐죠? 벗어난 유익, 벗어난 여러분 그런 수익을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에 타락의 시대예요. 네. 그죠? 우리가 여러분 불경건으로 취득한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깨 피놓고 다니는 세상 사람은 다 타락의 시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창기에는요 하나님께 잘했어요. 법대로 살았어요. 경건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나라가 좀 커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됐어요. 자, 그의 나이 40세. 그러니까 이때 40세 왕이 된 지 2년이 얼마나 팔팔하고 의욕이 넘치고 의욕과 넘쳐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막 이기고 막 했을 때인데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해 들어온 거야. 예, 그러니까 순간에 이 큰 전쟁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그게 여러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빨리 누가 오기를 원해요? 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예배할 날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와야 안 와요. 자, 길갈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길갈에 오지 않아. 그래서요 이 왕이 내 주위에 함께 전쟁할 사람이 쫙 모였다가 사무엘이라고 한 대단한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하나 둘 흩어지고 지금 뭐예요? 경건 밖으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각자 살 길을 도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울왕이 더 두려워지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도 흩어져. 그러니까 뭐 합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 즉 우리 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인도자, 예배의 집전자, 집례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내가 불안하다고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내 임의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적 교회의 성도들의 타락이 뭐냐? 내 임의적 예배, 내 생각의 예배를 많이 드려요.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렇게 드려도? 예. 오늘 사울 왕의 예배는 똑같아요. 여러분 뒤에 결과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배는 했어요. 그 시간에 번제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았어요. 태웠어요.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절차와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절차예요. 절차. 레위기법의 절차처럼 예배는 내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예배,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해진 하나님 나라의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예배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자세한 거 말하지 않아요. 그 자세한 것은 그 공동체가 다시 정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2000년의 교회사에 따라서 예배가 그렇게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웠어요. 자, 오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침공으로 마음이 다급하니까 가장 중요한 절차, 사무엘이 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임의로,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형편 때문에. 내 형편이요. 내 형편으로.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예요. 그죠? 예. 담임 목사의 안타까움이 뭘까요? 늘 다 똑같은 권사님들인데 왜 예배를 안 나오냐고. 수요 예배 나오는 분 따로 있고 안 나오는 분 따로 있나요? 금요 예배 왜 안 나오냐고. 여러분 내 형편 때문이야. 나 피곤하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피곤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있어봐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지. 그래 안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는 은혜예요. 예배 자체가 은혜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이 육체는요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밥때를 알아. 그죠? 네. 언제 밥때를 몰라요? 있죠. 내 몸이 망가졌을 때 밥때를 몰라요. 몸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피곤하면요 밥때를 몰라요. 제가 요즘 좀 이리저리 부흥회도 다녀오고 시간이 많이 이렇게 쪼달렸잖아요. 어제는 많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걸 모르겠는 거예요.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그래서 미루다가 어제는 저녁 한 끼 먹었어요. 정말로. 근데 신기한 건 배고픈 걸 몰라.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굶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 경건을 위해서 굶는 거 금식. 금식은 뭐예요? 내 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안 먹는 거.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밥때를 모르는 거야. 비정상이다. 근데 영적인 우리의 건강은 어떠냐고요? 오늘 이 사울왕처럼 예배를 임의대로 이렇게 타락한 예배를 드리니까 불경건의 예배를 즉 벗어난 예배를 드리니까 결과가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나는 예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와서 뭐라 그래요? 뭐 했다? 망령. 너 미쳤다. 너 정신 나간 짓 했다 이 말이에요. 너 영이 망했어. 아니 난 예배했는데 넌 영이 미쳤어. 여러분 영이 미쳤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전에 네가 이 타락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오늘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전히 내가 지금 왕이요. 왕의 자리에 있어.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대단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래도 사울이요 아마 사무엘을 탁목을 칠 수 있을 왕이니까. 근데 여러분 못해요. 왜?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영권 앞에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혈기방장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이미 너를 버렸다. 아직 왕이 있어요. 근데 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벗어난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누구예요? 다윗이죠. 자, 이 사무엘의 영권 앞에서 사울왕이 더 반역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임의대로 벗어난 예배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망가져요. 결국 여러분 31장 4절로 가보면 그 사이에 전쟁을 계속합니다. 아들과 함께 이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31장에 가면 오늘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부상을 크게 당해서 갈 때 그 졸병 군사 앞에서 네가 나를 죽여주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 죽으면 비참하니까 네가 좀 나를 찔러줄래? 근데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이 병사가 찔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칼 가지고 엎드려줘서 죽는 거야. 그랬더니 그 병사도 놀래가지고 자기도 칼을 갖다 대고 엎드려서 죽어. 왜? 왕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을 죽인 자가 되거든. 이게 여러분 벗어난 예배.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동안 벗어난 예배가 있었다면 그 예배를 청산해야 돼요. 자, 예배는 뭘로 벗어날까요? 오늘 사울왕이 마찬가지예요. 방법. 방법에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예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방법은 타락한 예배, 벗어난 예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 공예배니까 공적 예배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장소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예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물에 맞게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벗어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결국 오늘 사울왕은 불경건, 뭐로 불경건했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형편 때문에,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형편 때문에 그가 이 벗어난 예배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 경건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가보면 또 한 사람의 망가지는 인생을 봐요. 자, 믿음의 조상과 같이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롯은 어떤 불경건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즉 소알 땅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롯은 뭘로 망가졌을까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롯은 회개 없는, 자, 롯이라고 하는 이 롯, 그죠? 이 롯은 회개 없는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죠. 회개 없는 불경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는데 어느 날 그 축복의 라인에서 사라져 버려. 그러면 결국은 롯은 뭐에서 벗어났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아웃된 이 불경건이에요. 그렇죠? 언제 말씀에서 벗어났죠?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장 쭉 가보면 아브라함이 너와 나 돈을 벌어서 너무나 종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우리 서로 나누자. 이제 아이들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종들끼리 싸우니까 안 싸우려면 이제 우리 나눠서 각자의 사업장을 가지자 할 때, 그때 롯은 먼저 젊으니까 잽싸게, 우리 말은 잽싸게, 가장 좋은 땅을 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다 땅을 찾아오고 나니까 그 동네에 가지고 있을 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눈을 들어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길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롯이 그 소알 땅,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부자가 됐겠죠,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경건을 다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 나오라 그럴 때 아내는 여전히 미련을 두고 그 도시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사위는 여러분 그 장인의 말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 가치 없게 여겼더라. 가볍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없게 여겼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롯에게 이 상황이 됐으면 소알에 왜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소알 땅에? 땅은 지금 아주 화려하고 좋아요. 이유는 뭐죠? 조금 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완전히 덮어져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화산 폭발을 시켜서 유황불로 완전히 그 두 도시를 끝내놨대. 그럼 여러분 이 소알 땅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기도 심판이,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 그럼 여러분 이 두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삼촌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삼촌이 거주할 곳, 그게 뭐죠? 회개가 없으니까. 이 회개가 없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불경건이 오니까 여러분 결국 그때의 말씀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누구에게 말씀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죠. 자,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롯, 이다 더 붙이면 뭐가 되죠? 로또가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하고 관계없는 롯이에요. 자, 롯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란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죠? 데라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촌을 따라왔지만 누구의 영향력이 있어?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양육도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 하란 땅까지 가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 아버지 하란과 할아버지 데라가 이 롯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줬다 안 줬다? 못 줬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말씀에 벗어났어요. 하란은 결국은 뭐죠? 아니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데라의 족보에 나올 때 이름만 나오고,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서 묻힌 자 끝난 인생이야. 데라는 떠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물렀지. 끝났지. 아무도 저에게 영적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없다. 그나마 아브라함이 줬는데 아브라함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회를 줬지만 회개가 없는 삶이에요. 자, 회개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하면 오늘 유황불이 임했고 그 유황불에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소알 땅에 가니까 두려워. 그럼 빨리 그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딸들이 세상의 도리, 여러분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여러분 알아요. 세상의 도리가 뭐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세상의 도리야. 근데 남자가 다 죽었어. 싹쓸이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들 가만 보니까 이 산속에 있는데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여러분 가장 더러운 건친상간이라고 하는 죄를 짓죠. 아버지 술 먹여서, 그죠? 첫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고 건친상간이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느냐면 33절에 술을 얼마나 먹냐면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면 거짓 못하겠지만 몰랐어요.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하였고? 모압.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모압이라는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이 모압이라는 자체가요 아버지께 얻은 자식이야. 여러분 아버지께 자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식은 누구에게 얻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얻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름 자체가 모압이야. 아버지께 얻은 자식. 또 작은딸이 되었다 나왔어요. 여러분 얘기를 나왔어요. 이름 뭐예요? 38절에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자, 이름 자체가 베남미예요. 오늘날 그 베남미가 이루어져 와서 암몬이 됐어요. 자, 암몬이라는 뜻이 뭐냐? 베남미라는 뜻이 뭐냐? 따라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자식이 낳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결국은 타락이죠.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가 낳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신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암몬이 되어졌고 이 암몬의 타락의 족속은 훗날 요단강 서편에서 지금도 있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그 도시가 그 도시야. 그러니까 요르단이 이들의 후손이잖아요.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의 대적자로 살아가요? 유대인들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얼마나 삶이 비참해요. 성지 순례 가보면 아침에 수많은 요르단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에? 그 검문하면서 뭐하러 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더티한 일 하러 가요. 가장 어려운 일, 이스라엘 사람들 안 하는 일, 그런 거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때면 수많은 사람이 나와. 그래서 못 자, 나와야 돼. 돈 벌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그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벗어난 더러운 경건. 여러분, 경건은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롯처럼 회개 없는 불경건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결과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런 비참한 인생. 결국은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에 여러분 이 롯이 어느 한편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 속에는 오히려 여자들 가운데 이방 여인도 들어가고 심지어 창녀도 들어가요. 근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얘네들은 못 들어가. 왜냐하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하였음을 듣고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여러분 따라해요. 엘리의 세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이게 뭐의 불경건이라고? 엘리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불경건이에요. 제사장은 지금 직분이잖아요. 직분의 불경건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여러분 우리를 나를 권찰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혹은 교구장으로 많은 직분을 줬어요. 그 직분에 과연 나는 경건한가 불경건한가를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요. 여러분 엘리가 한때는요 누구를 키웠어요? 사무엘을 키웠잖아요. 엄청난 영적인 영성의 소유자 사무엘이 누구한테서 컸어요? 엘리로부터 컸어요. 엘리가 처음부터 타락된 게 아니에요. 육신이 늙어가면서 자녀에게 마음 빼앗기니까. 자, 여러분 그 자녀들이 타락하잖아요. 자, 엘리의 자녀 두 자녀도 제사장이다 아니다? 예, 제사장은 그대로 이어져 계승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는 거죠. 사역하고.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타락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단호하게 두 번 다시 더러운 경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일지라도. 근데 24절 내 아들들아 뭐 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냥 말로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한 경건과 불경건은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섞여요. 오늘 이 제사장은 직분의 타락이에요. 직분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럼 직분은 결국 뭐에서 벗어난 거죠? 따라 하나님의 법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뭘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 위에 모두를 다 섬기는 그 가운데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에서 양육받아서 결국 교회에 직분을 준 것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것은 다 뭐예요? 섬기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섬김의 직분. 뭐의 직분이라고요? 섬김의 직분. 부모는 집에 가면 누구의 직분이에요? 자녀를 돌보는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귀한 뭘로 섬겨야 돼? 여러분 자녀를 육으로 섬기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육신으로 섬기는 건요, 그건 기본이에요. 자, 육신으로 내 자녀를 키워서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상급 있어요, 없어요? 상급 없어요. 그건 산에 있는 뭐도 한다? 산에 있는 짐승도 한다. 예. 여러분, 산에 있는 동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애를 키운다면 여러분이 키우는 닭도 하는 거예요. 닭 여러분 다 돌봐요. 품에 안잖아요. 상급 없어요. 근데 뭘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앙의 유산, 신앙의 개성.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이 두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결국은 엘리는 신앙의 유산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이게 무너지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야, 이러면 사실 전쟁은 끝난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블레셋 자체가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로 온 백성의 소리를 질렀어요.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이미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거죠. 아니 그들 수 다 무너졌다니까.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법궤. 자, 법궤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함께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우리는 끝났다. 자포자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결과는 여러분 블레셋이 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있어요? 11절에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몇만 명이더라?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옛날에 3,000년 전에 몇 만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 지금도 여러분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다고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니까? 떼죽음을 당했어. 결과는 더 비참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11절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뭘 당하였더라?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아버지가 직분에 대한 그 직임에 대한 것들이 망가지니까 두 아들도 하나님의 직분자요. 그 직임에 대해서 타락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들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혹은 교구장이요, 혹은 뭐 이런 교사요, 이런 모든 직분이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하면 그 직분이 오히려 나를 망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경건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그 아들들도 무너져 결국 가장 중요한 여러분 언약궤 법궤가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17절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깜짝 놀라서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무엘을 양육하신 여러분 대단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처음보다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린 자꾸요. 나 지난날에 잘했는데 지난날 자랑하지 마라. 지금과 이후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과 이후가 중요하다. 아멘이세요? 지금과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지금과 이후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 파주 지역에 기독 시립인회가 있어요. 네. 요즘 나 이런 송년회 결산하고 회계하고 막 하잖아요. 저는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기업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회자지. 근데 어저께 전화 왔어요. 거기 대표하는 장로님이 치과 원장님이신데 목사님 왜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그러면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스타일은 밥 먹으러 가요. 설교하러 가는 게 기뻐요? 그렇죠. 말씀 전하러 오라면 그냥 뭐 북한이라도 가야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뭘 전할지 난 몰라요.
내 책상 위에 메모만 해놨어요. 노란 종이에다가 하나님, 송년회 축복의 말씀. 아직 내일 하루 있으니까 뭐 내일 새벽에 주시든지.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어야 될까? 여러분, 사업장이 번듯하다고 내 인생도 번듯한 거 아님. 내 스펙이 번듯하다고 내 하나님 앞에 번듯한 것 아님. 다 무너졌잖아요. 사울왕의 예배에 벗어남. 롯의 말씀에 여러분, 아니 한 사람은 같이 왔을 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 비행기 타고 가도 먼 거리인데, 그 옛날 4,000년 전을 생각해 봐요. 몇 날 몇 달을 가서 간 거죠.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우리 삼촌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 나는 아웃됐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자요, 예배를 벗어난 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틀 안에서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빼앗겼고 결국은 이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깔개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나이가 많고 비대해졌다.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몸이 자기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다. 기도하지 않았다. 활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그런데 그 몸보다 더 몸은 집이잖아요. 영혼의 집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요, 영혼이 떠나면 이것은 여러분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가야 돼요. 대통령을 했던 왕을 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도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흙 갖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흙장난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흙장난하고 있는 거야. 다 흙인데. 근데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좀 더 비싸게 놀아도 돼요. 그죠? 집에서 부부라도 여자가 비싸게 놀면 당연한 줄 아세요. 선우 장로님 말했죠? 우리는 흙이야. 여자들은 그래도 갈비로 만들었잖아. 이래도 안 웃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 앞에 좀 비싸게 구르세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비싸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끌려가는 거야. 땅에 끌려가야지. 흙이 끌려가야 갈비에 붙어 있어야지. 흙 한 잔에 흙 하나는 아무 데 쓸 게 없다니까. 갈비가 있으니까 흙이 빛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왜 대단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예배를 벗어나 망가졌을까? 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말씀에 벗어나서 그렇게 자녀까지 비참하게 망가졌을까?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직분, 어마어마한 직분이 당시의 제사장 최고거든. 근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야. 근데 그들이 직분의 불경건,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히 여겨 충성되게 여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결국 뭐죠? 망령된 자들이죠. 영이 망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경건에서 벗어나는 무익한 논쟁도 하지 마요. 요즘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믿음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쓸데없는 말 가지고 논쟁하며 시간 다 빼앗겨. 여러분 교구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쓸데없는 걸로 논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구 모임을 했어. 근데 뭐 이야기 커피 먹다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있지만, 야 내가 말이야 필리핀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거기는 그렇지 않아 이건 이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싸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니 교구 예배 갔는데 여러분 나는 물김치를 당하는데 이렇게 당하니까 옆에 집사님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거 따지고 앉았냐고. 물김치하고 예배가 뭔 관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물김치 얘기해도 자기 집에 드시면서 나는 하나도 안 주더라. 저 물김치 되게 좋아해요. 간접 광고예요. 간접 광고. 여러분 보세요. 쓸데없는 논쟁에 인생을 종지부 찍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하든 뭐 할 때 여러분 논쟁합니다. 논쟁이라면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반박하기도 아니다 내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모든 주장 가운데 과연 유익 있는 주장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가 가장 귀한 싸움은 너 자신과의 싸움이야. 우리 인생에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야. 이런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자신이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를 뭐하여? 연단하여. 예. 불로 달구어서 망치로 때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연단이. 그렇죠?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약한 쇠를 우리가 연강이라고 그래요. 연한 쇠. 그를 불로 여러분 표면불에 였다가 뺐다가 그래가 다시 여러분 망치로 두드려서 또 이러면 찬물에 였다 빼고 뭐 쫙 그렇게 몇 번 할 때 그 연한 쇠가 뭐로 바꿔요? 경강 쇠, 강한 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쇠 자체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이식 그때 불문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이 세 사람의 삶이랑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아도 타 없어져도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뭐가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이 새 모습 벗어난 예배, 말씀을 벗어난 인생, 그리고 직분의 하나님의 경건이 사라져버린 직분. 어떨 때는 그런 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저도 마찬가지겠죠. 언제가 하나님이 현직에서 은퇴한다. 은퇴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목사한테 주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도하고 구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안 하면서 누가 목사라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면 권사님 다 마찬가지,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나이가 있으니까 뭐 70세, 우리 교단 75세 장로님들이 권사님 은퇴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 제가 언제 뭐 권사님 들고 70세 50세 넘었다고 내가 은퇴했다 그래요? 차선희 권사님 75세 지났죠? 그렇죠? 지금 내가 은퇴했다고 그랬어요? 현역이라고 그랬어요? 현역이에요. 예. 담임 목사가 언제 은퇴시킬까요? 예. 휠체어 타지 않은 한 은퇴 없어요. 저도. 근데 휠체어 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일을 하면 안 태워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처럼 너희가 경건은 범사의 유익. 여러분이 육신에 여러분 연단도 하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하고 여러분 특근이 하고 하잖아요. 그 내 몸에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여러분 내 영혼하고 관계없는 거야. 내 영혼에 여러분 이 연단은 최고의 지금 검생 그리고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제목처럼 경건 밖의 일을 경계하여 제거하고 벗어난 경건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경건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